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도 화분가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와서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실 것 같습니다. 화분을 하나 좀 살까? 식물을 하나 키워볼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시죠? 집집마다 화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5층 사무실에 화분을 몇 개 갖다 놨지만 금방 시들어서 끝내는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나 또 식물을 화분에 두고 키우다 보면요, 또 물을 주고 또 때로는 영양분도 주면서 열심히 키웁니다. 화분 안에서 식물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잘 자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화분 가리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식물이 작을 때는 그 화분이 보호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고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만 식물이 좀 자라고 크면요, 화분 가리를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화분이 식물을 가둬두고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 식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화분가리를 해줘야 더 큰 화분에서 식물은, 또 이 나무는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나에게도 화분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때가 화분가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우리의 화분은 바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모든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 인식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떤 틀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냥 보면 3초도 안 돼서 이건 뭐다 라고 쉽게, 너무도 쉽게 판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라는 거, 또 그게 맞다는 것까지 판정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 사람은 딱 보는 즉시 무엇이라고 판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냥 딱 보면 남자, 그렇죠? 제가 여러분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어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즉시 인식하고 판단을 내리는데 인공지능은 이게 정말 어렵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건 뭐냐? 틀을 갖고 그냥 틀을 댄대요. 그리고 그냥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음식, 여러분이 외국에 갔어요. 여러분이 매운 걸 못 드십니다. 이거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안 먹어요. 왜요? 빨간색이니까. 우리는 여러분 경험하지도 않고요, 우리의 인식의 틀에는 빨간색, 그럼 매워, 그럼 안 먹어, 바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인식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론 여러분이 인식의 틀은 오랜 경험이 축적되고 또 삶의 지혜를 통해 쌓아가는 것이 인식의 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식의 틀도 세상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저랑 좀 같이 같이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무슨 정비공 같이도 보이고요, 정원사 같이도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싫다 그랬을 거예요. 왜? 우리의 인식의 틀은 이런 사람들은 노동자, 가난한 사람,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순간 판단해버리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포춘지가 선정하는 500대 그룹의 CEO래요. 우리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의 아이를 지도해 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빛을 들고 있는 이 사람 미용사잖아. 우리 아이를 미용사 만들 이유가 없어. 우리는 딱 보는 순간 그냥 미용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싫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원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인식의 틀을 들이대고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냥 한순간에 판단해버리는 그런 틀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사람은 자신의 인식의 틀 안에서만 살 수 있고 그 안의 것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빛으로 나오라, 빛의 능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우리의 인식의 틀,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우리는 항상 인식의 틀 안에 머무르고 그거밖에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여기를 놀러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좋겠죠? 여기를 놀러 가면 사람마다 인식의 틀이 달라요. 제가 볼 땐 우리 김주식 기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게 보일 거예요. 또랑에서 가재 잡는. 내가 인식하는 것은 계곡은 또랑이야. 그럼 그분은 거기서 가재만 잡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건 안 보이고 공터만 보일 거예요. 여기다 그냥 돗자리 깔고 잠만 주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분은 이 숲을 사이에 우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나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여기서 나무를 캐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즐기지 못하는 또 다른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텐데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여러분, 아니 지금 우리 포로 생활합니다. 아니 우리 지금 내 살 집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휘장을 널리 펴라. 이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장소적인 확장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담을 수 있는 인식의 확장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이제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날은 어두워지고
큰 파도가 치며 바람이 불어 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둡고 예수님도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까지 무르겨 시베르 상한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그런데 갑자기 배에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때 베드로가 저도 그러면서 뛰쳐나가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17절 전반부를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바다가 아니라 이제 담겨 있는 물이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바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담수인데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는 11km래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가 평균 수심이 26m고 가장 깊은 데는 43m 정도가 되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람이 불면 파도가 2m까지 치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가버나움은 여기 있고요, 이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출발하시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시간상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와 같이 정말 아주 잘 짜여진, 한마디로 설교와 같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기적을 강조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와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부정적인 태도가 아닌 그의 역사를 기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거기 초점을 맞추셨다면 오늘 본문도 저물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다. 그래서 제자들에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폭풍같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텐데,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텐데,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인식이 아주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코로나와 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도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인식을 갖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식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자, 우리 17절 후반부와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래요. 이미 어두웠다. 그리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여러분, 마태, 마가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해가 뜨기 전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이야기하며 이미 어두웠다, 완료 시제, 그리고 예수님은 부재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합니까? 아까도 그랬죠. 우리는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빨간 음식이 나오면 무조건 맵다라고 바로 인식하듯 어둡고 부재하고 문제까지 있으면 우리는 망했다, 큰일 났다, 위기다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인식합니까? 귀신이다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왔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왔습니다. 빛이신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나의 인식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빛의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인 일로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망하는 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은 인식하는 만큼만 경험한다고. 오늘 제자들의 인식의 틀은요, 어둡고 부재됨과 문제를 보며 그들의 인식의 틀은 두렵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인식의 틀을 그냥 들이대고 두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보고도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의 틀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인식의 틀을 가지고 예수를 봤을 때 예수가 못마땅했고, 예수가 율법을 어긴 자로 보였고, 예수가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가 문제가 아니었죠.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신의 인식의 틀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식의 틀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전통, 경험, 이것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이걸 깨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화분갈이할 때가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인식의 틀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어떤 역사들을 이루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식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귀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내 눈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들은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식의 틀이 고정된 사람을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버린 것은 아닌지. 고정관념이 생겼습니다. 선입견이 생겼어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니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닌가.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도 그 틀 바깥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여러분, 나에게 고정관념이 없습니까? 혹시 나에게 선입견이 없습니까? 에이, 어떤 지역 사람은 못 믿어. 아유, 저 사람은 저래. 또 이럴 거야. 이 틀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들의 인식의 틀이었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안식일에는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2m 이상 가면 안 돼 라는 틀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코로나 시대와 그 이후 시대,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는 분명히 우리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분갈이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그 식물을 죽일 겁니다. 주님의 일을 어쩌면 우리가 방해할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옥죄는 그런 작은 화분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방 사역이 시작이 되려 그래요.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 그럽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그겁니다. 인식의 틀을 확장시켜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식의 틀이 있었습니다. 속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그런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은 그 틀을 확장시킵니다. 이젠 먹어도 돼. 여러분, 그가요 갖고 있던 인식의 틀로 봤을 때는 속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의 인식의 틀이 그 모습들을 담아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 가장 먼저 했던 게 베드로의 인식의 틀을 넓히시려는 화분갈이를 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화분갈이, 인식의 틀을 넓힐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게 인식이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요? 어둡고 부재하고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죽을 일이다, 두렵다라는 인식의 틀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다. 이 말씀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식의 틀을 넓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두울 때 여기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인식의 확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인식의 틀로 바라보며 내 작은 화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이제는 인식의 틀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한 가지 좀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인식의 틀에 이렇게 넓히는 거죠. 인식을 깨라는 게 아니라 화분갈이 하는 거,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안 넓히고 굳어진 게 바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인데 이걸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계 아시죠? 처음에 시계가 나와서 이제 시계를 사람들이 많이 잘 만들고 유럽이 시계를 많이 만들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일본이 전자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시계의 용도가 뭡니까? 시간 보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 일본이 전자시계를 막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모든 시계 업체가 이제는 다 도산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왜? 시간을 보는데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가 정확해요? 디지털 시계가 정확해요? 디지털이 정확하잖아요. 밥도 잘 안 줘도 되고. 근데 일본의 전자시계들이 쫙 퍼지니까 모든 시계 업체들이 이제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그런데 이 스와치라는 회사가 인식을 확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장하는지 아세요? 자, 시계, 그럼 어떤 틀로 봤냐? 시간을 보는 도구,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스와치가 확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시계는 패션이다. 여러분, 시간을 보려면 한 사람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시계는 패션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걸 몇 개를 가질 수 있어요? 옷에 따라도 다르고 신분을 나타내고. 그러니 한 사람이 7, 8개 아날로그지만 더 비싼 것도 갖게 되고, 여러분, 이 스와치가 시계는 패션이다는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순간 갑자기 시계 산업 자체가 확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인식의 틀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내가 문제이지 않았을까? 제가요,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언택트, 그동안 비대면이라는 거, 언택트, 여러분, 비대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당연히 비대면은 안 해야 되는 거야. 비대면은 나쁜 거야.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건 안 해야 돼, 나쁜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출 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 비대면이라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 한주교회는 확장시켜 주심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비대면이라고 보지 않고 이 상황을 초연결 확장 현실로 봐왔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이름 부르는 순간 추방시켜야 돼요. 그런데 같은 뜻인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등록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식을 할 때 언어를 통해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인식을 확장하려면 그 상황에 대한 언어가 바뀌어야 될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비대면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초연결 확장 현실이라고 불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오늘 제자들에게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경험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떨까? 어두운 상황이 됐어요. 주님 나타나시는 거 아니야? 풍랑이 일어요. 주님 나타나시는 거 아니야? 옛날에는 어둠과 풍랑은 두렵다, 망했다, 안 됐다 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 나타나시는 거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 일하시는 거 아니야? 인식의 틀이 넓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틀에서 그는 분명히 주님 일하심을 보았을 겁니다. 왜? 인식의 틀 안에서 누릴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아, 이제 또 어려움이 찾아오겠구나 라는 인식의 틀을 대는 순간 분명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인식의 틀을 확장시켜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역사하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거야. 제가요, 여러분, 기뻤던 게 그거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당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목사님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 문제에 함몰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야,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일하시려고 그런다고. 우리 한주 교회가 인식의 틀이 확장됐구나. 여러분, 이 인식의 틀이 확장되면요, 그 인식, 우리가 보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만큼 인식의 틀을 넓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이라고 생각해요. 마태, 마가에서 귀신이다라고 했던 그들이,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 아니실까? 주님 오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닐까? 라고 말을 하게 되는 인식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빛으로 오신 그분이 이 새로운 시대 놀라운 빛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다시 영혼들을 부르시고 다시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 인식의 틀을 넓혀야 됩니다. 참 여러분 재밌어요. 요한복음이 이제 주님이 새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 집중하셨고, 오늘은 제자들의 인식에 대해 집중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막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고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어두움만 바라보며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스스로 인식하고 그 인식만 누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 인식의 폭을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주권을 갖고 섭리하신 분입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일하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그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식 어떻습니까? 제가요, 제가 부산에서,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부산 같은 데 가면 바다만 눈이 들어왔는데 요즘에 꽃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그 꽃이 이뻐지면 나이가 드는 거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참 주변에 꽃이 많았는데 꽃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존재는 했지만 인식하지 않았고, 인식하지 않으니 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자꾸 꽃이 눈이 들어오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꽃 보러 같이 한번 갑시다. 제가요, 그거 보면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서울로도 올라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마스크 쓰고 꽃 보러 한번 같이 갑시다. 인식하면 누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이제 나도 화분갈이가 좀 필요합니다. 내 작은 인식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그는 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그를 얽매였던 건 아닌지, 이제 좀 큰 인식으로 화분갈이하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